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5일 동안도 특별히 구정명절 주간이 끼어 있었었는데 또 각자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고 또 많은 분들을 아마 만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단이 회복됨을 통해서 모든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온 우상의 정각들, 제사 문화, 조상 숭배를 가장한 모든 귀신 문화들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을 줄 확신합니다. 또 아울러 구원받을 영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있는 처소현상에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은 축복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려지면은 그 다음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당을 말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가정에 가서 가정에 예배단을 쌓고 개인이 있을 때 있는 처소 현장에 잠깐 5분 10분 잠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은 영적인 엄청난 나의 상태를 완전 바꿔가지고 답을 찾는 인생에 답을 주는 그런 분명한 영권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려다 보면은 무리가 옵니다. 그러나 평상시 꾸준하게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고 있으면은 그렇지, 그것이 결국은 쌓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완전한 그런 영권으로 다가오게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묵상을 하고, 그렇죠? 질문도 하고, 와 있는 사건이나 문제, 위기 속에 왜 이런 문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도 찾아내고, 나에게 또 이런 만남을 위해 줬는지 질문하면 중요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거고, 질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었던 말씀이고, 자, 우리 5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 렘넌트의 9가지 여정,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평생을 두고 이렇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새 세리머니, 새 등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다 뭐합니까? 실패 다 해버려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당히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복음을 누리면 돼요.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남의 인생을 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광야 40년 주는 광야 40년 생활이 주는 교훈과 나의 24시입니다. 언제나 광야에는 누가 있다? 두 백성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나 광야에는 언제나 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계속해서 남 응답받는 구경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신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과 틀린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원망 불평으로 완전히 책임 전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뭐합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들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정확한 보고였어요. 과연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더이다. 그러나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네피림 무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죠. 거기는 같은 성도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성이다 보니까 견고했고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불신앙에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그래 2주 만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을 당장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하면은 불신앙하면은 응답이 저 멀리 가뿐다니까. 2명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다니까. 참 여하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그 약속 땅 밟았다니까 들어갔다니까. 주인공이 됐어요. 신명기 8장 1절 10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첫째, 너희를 낮추시고 둘째, 너희를 테스트, 시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내가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허락했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허락했다. 마지막 세 번째, 40년 동안 너희들이 입었던 옷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옷을 몇 번 갈아입는 사람도 있는데 40년 동안 옷 한 벌 갖고 뭐 했어요?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 신발이 부르트지지 않았어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이 응답을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갔다니까. 그래 놓고도 뭐예요? 안 믿어. 문제만 터지면 원망불평. 이게 이 체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구조 자체가 항상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불신앙 이걸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뭘 맡겨놔도 원망, 불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유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첫째, 광야는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현장, 세계 복음하는 응답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현장. 그렇죠. 이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 세상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미래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뭐 죽어야 돼.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부모가 살렸단 말이야. 살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나인강에 결국은 버렸잖아요. 바로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쓸 줄 알았어. 자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나이 40에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니까. 살인, 지명, 수배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누굴 만났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이드로가 뭐가 됐어요? 모세의 장인 됐다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모세가 누군지 이드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 지명 수배자인 모세를 자기 사이로 삼았다니까. 뭘 봤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미래를 봤다니까. 이 인물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 장인이. 그래서 자기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시켜서 자기 사이를 삼았다니까. 이드로는 뭐냐? 언약을 잡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단을 쌓은 인물입니다. 단을 쌓고 모세를 옆에서 뭐 해줬죠? 케어줬어. 잘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도록 권면한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장로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너무 잘 만났어. 사람 잘 만나야 되거든. 남자는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또 자녀들은 누굴 또 장인, 장모 잘 만나야 돼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죠? 친구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준 거죠. 셋째, 이드로는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재판하는 모세를 보고 미래를 살릴 역사적 시스템을 조언했죠. 그게 바로 이 제도 출애굽기 18장에 소개되어 있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에요. 조직이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시간표가 있고, 혼자서 일하다가 계속 일이 확장되지고 사업이 확장되지면 조직을 짜야 되거든. 일꾼을 세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대리점 형식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는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도 목사, 사모님이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부흥되고 들어오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면은, 그렇죠? 역할 분담을 다 줘야 된다니까. 역할을 줘서 뒤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하는, 그릇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 산업이 미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걸 내가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렇죠? 다 이렇게 그림을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사업의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이걸 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이게 과연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조화를 잘 맞을 것인지, 그런 업도 잘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산업을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광야 40년을 통해 주신 교훈. 광야는 참된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참된 치유의 현장. 애굽에서 400년간 각인 뿌리 체질화된 애굽 군성을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거지. 여러분 400년 종살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간 뭐 했어요? 종살이 했는데 아예 뭐까지 없애려고 그래. 창씨 개명, 성 없애버리고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없애버리고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 식민지 정책을 펼쳐요. 36년 동안 펼쳐져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400년입니다. 일반 나라 같으면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근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근성, 내 거 아니니까 눈치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누가 보면 일하는 채는 거고 안 보면 일할 필요 없잖아요. 내 거 아닌데 이거 뭐. 애굽에는 야, 노예는 아무리 일해봤자 내 재산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 똑같아. 공산주의. 저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똑같이 나눠줘. 많이 버는 놈도 많이 가져가는가? 많이 가진가? 왜? 모든 것이 재산이 국가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도 똑같이 가져가야 돼. 적게 번 사람도 똑같이 가져가요. 배급주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지도 아니고 완전히 거지 나라 만드는 거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말은 공산주의란 말이 좋은 말이거든. 함께 산업을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론하고 실제는 너무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 이게 민주주의고. 그래야 일하는 사람 더 열심히 일하지. 누가 똑같이 나눠주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일할 필요 없어. 이게 애국 근성이라니까.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상처 치유하는 현장. 노예 근성. 노예 알지요? 노예는 주인이 보면은 일하는 채예요. 안 보면 안 해요. 노예 근성. 우리가 만 이런 식의 인생의 삶을 살면 비참한 겁니다, 사실.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출입기 23장에 보니까 세절기와 성막, 해막, 장막 중심에 중요한 그 시스템을 줬어요. 세절기, 구원,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 그렇죠. 가난, 정복, 천국. 이 비밀을 계속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뭐하도록 말씀을 받게 했어요. 말씀 받으니까 뭐가 치유가 되거든. 노예 근성이 점차 치유가. 아, 우린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주니까 자존감이 완전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좋게 이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쳐다보든 누가 목사님이 쳐다보든 안 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노예 근성을 완전 뿌리째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속에 이런 은연이 이게 다 있다니까 이게. 셋째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쳐다보면 공부하는 척하고 안 쳐다보면 딴짓하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그냥 부모님이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부모님이 쳐다보고 공부하는 척 안 하면 다른 거 딴짓하고. 원래 나의 과거로 딱 돌아가는 거지. 세 번째, 40년 동안 불신앙의 광야 근성을 치유하는 현장. 광야 근성 아니죠? 광야. 광야는 말 그대로 뭐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나안 계속 이동을 해야 돼. 구름 기둥이 뜨면은 이동을 해야 돼. 멈추면 서야 되고. 광야 근성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대충 하는 것을 말해요. 대충. 왜? 또 구름 기둥 뜨면 이사해야 되거든. 보따리 싸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뭐 할 수 없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이게 광야거든. 우리 속에 만일에 이런 대충 하는 근성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일 하나 맡기면 확실하게 못 버려. 청소해 버려야 돼.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 똑같은 자녀인데 일을 맡겨 보면은 설교지를 맡기든 뭘 맡기든 확실하게 손 하나 안 되게 딱 정리하는 자녀가 있고 차라리 맡기지 않은 것이 훨씬 조편받다 생각이 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물품을 쓰는데 벌려놓고 기도 안 하고 가.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릇이 준비 안 되지. 기본이 안 되는 아이들. 치료받아야 되거든. 치료받아야 돼. 내 물건처럼 계약에 아끼고 딱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딱 가는 그런 뭐 해야 되느냐. 규모가 딱 갖춰져서 이거 치료받아야 돼. 치료. 그래서 언약궤와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뭐하도록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함을 통해서 뭘 계속 체험하면 되느냐. 말씀 성취 응답을 체험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10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갔어요? 레위인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가에 뭐가 발이 잠길 때 요단이 갈라졌거든요. 담가기 전까지 양이 갈라지는 요단강이 콸콸 넘치는 현장 속에 여호와가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만약에 들어섰는지 안 갈라지면 제사장들은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주의 종들이 앞장섰다니까. 딱 들어서라. 제사장이 딱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걸 뭐 한 거지요? 이들이 봤어요.
야, 이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과학으로 의학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했고,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니까.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뭐가 살아서 역사해 버리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러다가 내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기적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뭘 치유시켰냐고요? 모든 잘못되어진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딱 치유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 20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누가 또 뒤따라가?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고, 그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나팔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말이 하루에 한 바퀴씩 숫자가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200만입니다. 200만. 응?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수십만의 그 군인들이 한 바퀴 도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말이 안 들어요. 성이 어떻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렇게 만일에 생각하면 절대 여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다녀 도는 거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내라는 몇 바퀴? 7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총 13바퀴. 여호수아가 외치랄 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의사항을 줬어요. 아무도 소리 내지 마라. 왜? 말랐다면 불신앙할 거니. 이런다고 무너지느냐? 불신앙은 전염이 되거든. 아예 여호수아가 주의사항을 줬어요.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돌으라 그랬다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돌으라 이 말이야. 도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7째 날 13바퀴를 도고 여호수아가 외치라는데 외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져야 되거든. 안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다치질 않아. 안으로 다 주저앉아 버렸거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치유했냐?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이 모든 근성들, 광야 근성들을 싹 하나님 치유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쳐다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여호수아 10장 10절 14절에 어디에서 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질라 그래. 해가. 여호수아가 전무만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아얄름 골짜기에, 달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태양계를 향하여 명령을 내렸다니까. 말이 되는 기도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니까. 태양계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태양계가 돌아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서 박살이 납니다.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딱 잡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태양을 딱 잡았다 그랬어요. 자, 기적의 역사.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에 15절에 그렇죠. 이제 자,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정복에 들어가는데 뭘 만나게 됩니까? 드디어 소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 이 말 그대로 이제 철병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산지를 만나. 아낙 산지. 다 멈추다고 있는데 그때 85세의 나이 된 갈렙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도 여호수아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라. 당신도 들었지 않냐? 모세가 그렇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는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아낙산지를 내가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여호수아가 그 갈렙의 믿음을 받고 갈렙에게 줬잖아요. 갈렙의 누구? 갈렙의 사이가 되는 온일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완전히 그냥 그 아낙산지를 뭉개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 광야 40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인생을 말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 준 것도 있고 문제를 어려움을 당한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라.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 과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세계 복음할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든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고,
나에게 있는 잘못되어진 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는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서밋의 현장이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서밋의 현장이다. 서밋들은 멸망의 이유를 알고 노예, 그렇죠, 애굽, 광야, 사탄에게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서밋들이 누굽니까? 언약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서밋. 모세가 그랬잖아요. 서밋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누구한테? 광야 2세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각인시켰거든. 각인시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서밋들에게 흑암, 죽음, 환경을 이기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불신앙을 꺾고 피언약입니다. 237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보는 힘을 누리도록 절대적 언약을 미리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뭘 줬어요? 자, 홍해를 가리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미 네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미 메시지를 줬어요, 사실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누가 못합니까? 메시지 던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께 미리 우리에게 줬다는 거라.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간에 책을 무턱대고 막 읽은 친구하고 책의 구절 앞에 목차를 보고 서론 결론을 쫙 읽어보고 책을 보는 친구하고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누가 앞서가느냐? 당연히 목차를 딱 보고 이게 내가 책을 읽어갖고 도움이 되겠는가 아닌가 먼저 살펴보고 책을 읽어야지. 무대뽀로 읽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 뭐든지 뭡니까? 처음부터 그까지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 제대로 현장의 문제 상황들을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인 것을 알게 해줬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보여준 거라. 전도자의 오늘이 바로 미래고 영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의 미래고 나의 영혼으로 연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려지느냐? 미래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느냐? 오늘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아예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새기고 내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게 가정 예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가서 또 예배 드리라는 거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펴려 삼고 뭐하다가 손으로 일하다가 또 확인하라는 거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집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눈에 띄도록,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주라는 거라. 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야 기도 시간 때 나왔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나의 미래를 성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아마 TV 보고 있겠고 편안하게 아마 딴짓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표시 안 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은 완전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 강대재 안수 집사님 왔는데, 그렇죠. 나의 24시, 나만의 24시 축복,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중요한 산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전도 선교의 후대 중요한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보내주는 녹화 그 예배 메시지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마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광야 40년의 하나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여정 우리에게 과거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40년의 여정을,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고,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 근성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표를 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이 서밋을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 함께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자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에 올인함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고도 남는 그런 축복의 완전한 뭐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올인시키는 또 남은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